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평안들 하셨는지요? 오늘은 시편 119편 141절, 1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강가로 한번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1절, 143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시인은 환난과 멸시 속에서도 결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겠노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141절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내가 어려워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형편이 보잘것이 없어서, 내가 하찮고 천해서 멸시를 당하나, 남에게 얕보이고 업신을 당하고, 남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고 깔범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143절에 보면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번민하고 근심하고 걱정되는 일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시인이 몹시도 고달프고 곤혹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내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이나이다. 또 14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시인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며 참되도다라고 고백을 하며 주의 법도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쫓으려는 시인의 열심이 오늘 이 말씀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이보다 더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형편이 보잘것이 없어서, 내가 어렵고 가난해서, 내 건강이 연약해서 멸시와 환난과 고통과 조롱과 우환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 정말 속된 말로 미친놈이죠. 미친놈. 아무것도 없어서 밤낮 여기저기 손이나 벌리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나오고 가정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쩌고 즐겁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떻다고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세상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보다 더 굳세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인의 당당한 모습은 아마 보기 드문 일일 것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환난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환이 겹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형편이 보잘것 없고 육신이 연약하여 멸시와 냉대와 수모를 당하여 번민하면서도 그러한 삶 속에서도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환난과 우환 가운데 처해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오히려 큰 즐거움으로 살아간다고 시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집안에 번민하고 근심 걱정되는 우환들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닥친다 하더라도 십자가 밖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말씀의 끈을 꼭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남에게 얕보이고 조소를 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받고 깔범을 당할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추워도 흔들림 없이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면팔방에서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조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그의 나라를 향하여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심지어 어떤 죄악의 사슬이 나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에 생명의 길로 나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4강인가 3강에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말씀이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는 아들의 길, 아들이 걸어가는 길, 아들이 들어간 성전 안의 문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아들의 길로, 아들이 걸어가신 길로, 아들이 들어간 성전 안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지도 못하고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나무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발걸음은 어둠에 실족지 않고 아들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며 또한 선악과의 죄악으로 인하여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로 가득 차 있던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는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축복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바라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오직 말씀의 길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그 방법은 이전에는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형편이 보잘것없고 건강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세를 당하며 어렵게 살아간다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의 번민이 되고 근심되고 괴롭고 고통을 받는 우환이 끊임없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로프 한 줄에 생명을 걸고 그 로프를 의지하여 암벽을 타는 산악인들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끈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의 끈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굳세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 밖으로 십자가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올 한 해도 아니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세상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 세상 승리하며 축복의 에덴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